읽어드린 말씀으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중의 복음,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많은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봉착하게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뎌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체험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서죠. 저 말고 다른 성도님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우리는 무뎌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 곧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동반자로서 함께 계신다,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함께 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내 옆에서 어깨동무 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높고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후에 함께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시 이 말씀의 배경과 그 흐름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오고 있으며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해요. 이 시기는 누가 정했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정해진 시간, 곧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때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을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이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자신감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그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음을 알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담당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열정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중심이나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도 함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예수께서 고독하게 홀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연약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조금 더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조금 낮은 것이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 안에 높낮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 함께하였다라는 단어를 가장 잘 적용한 단어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함의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예수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옆에 그냥 있다, 나와 그냥 내 주변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함께 연합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함께 연합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놓고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서 잘 되어 주시는 게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개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정립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분리되는 일 없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연합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요 기도회 때 누가복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굳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이유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으며,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메시아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간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열어주시니까 이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 우리 평생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없을 거야. 그때서야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내가 채워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수로 보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는 거지.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내 살이고 내 피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피를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요구하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떡 받아먹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합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당신의 일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염원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대로 풀어볼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미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늘 불신앙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 한 분만 남기 원해. 그래도 나는 예수 한 분만 내 안에서 오롯이 서길 원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연합의 증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길 소원합니까? 그게 함께 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자 함께 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합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성취고 그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작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작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내 만회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불신앙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연합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했던 신앙인들마저도 떠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신을 품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소망과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확신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말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란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16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말씀들을 그것을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절에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승천,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죠. 즉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성취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너희들이 누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안해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아실현을 해야지 평안해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야지 평안해질까요? 해보세요. 저는요, 확신 있게 말해요. 그걸로 평안해질 수 없어요. 또 다른 갈급함과 또 다른 갈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께서는 해답을 무조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고 구원받아 나와 함께 있는 자들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평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평안을 얻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지 못해요. 반대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마음을 동요시키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로 오는 평안. 그 평안을 날마다 강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33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해서 당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원리로 정해져 있는 격언적 지식, 진리를 기반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너희들이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고난은 안 올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너의 삶에 고난이란 건 단 한 점도 없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크고 어려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세요. 다른 우상 숭배하세요. 정말 그걸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고난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고 저기 산속에 있는 절에 가셔서 그 우상 숭배하세요. 무당한테 찾아가세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앞일 물어보시라니까요. 앞일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물어보세요. 부적도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없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물들도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자로 바뀜을 받았고 세상에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실족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예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도 받게 할 것이고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힘든 고난을 참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들한테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니까요.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도 박해했어요. 여러분들도 박해할 거예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난, 더 이상 생기고 싶지 않은 문제,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오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죠. 여기서 이기었노라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미 완료된 것을 알리는 단어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미 이겼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를 통하여 사망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문화를 정복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전문성을 준비해서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자. 저는 그 말을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문화를 정복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제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개념으로 싫은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그걸로 세상을 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복음이 더 확산돼요? 그 말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내가 노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상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고무돼요.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요. 그래서 문화정보, 엘리트, 세계 일자리.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왜 그때 우리나라 복음화 안 됐죠? 왜 6.25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수임하고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워졌을 때 성경으로 했어요. 그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그 정부를 수립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맡은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지 못했어요? 우리 이승만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6.25 전쟁 때 얼마나 욕먹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화를 정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돼서 복음 1명 증거할 수 있는 게 엘리트가 되면 복음 100명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다 밑바닥에 세서도 되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열심 따위가 하나님의 일에 증거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성취 따위가 하나님의 일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라는 개념을 항상 그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됐어. 승리했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어. 승리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높은 자리 갔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 승리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헤롯을 폐위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신정왕국 국가를 세우는 것을 승리라고 봤어요. 아니, 유대인들 모두 다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강력해지는 그 승리를 원해주시는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함께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게 승리라고요. 이 땅에서 문화를 정복한 만큼 전문성이 뛰어나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함께 하심의 증거, 승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을 끌어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야지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 이게 자기 숭배 사상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관념이 너무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정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했던 자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 포럼을 하면서 잠깐 어떤 청년이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니 제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삶과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삶과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목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비루하게 목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부끄럽고 비루하고 쪽팔리고 병신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비루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병신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만 전해라. 예수만 말해라. 너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온전한 예수를 알고 온전히 예수만 말해라. 거기에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바른 예수를 아시고 바른 예수만 증거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